하나님의 손으로 진치를 당하면서 다윗의 인생 중에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당한 그 고난보다도 밧세바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에서 진치받는 것이 제일 힘든 거였었죠. 그래서 가장 어렵고 힘든 곤경을 당하는 압살롬의 반역을 경험을 했는데, 그가 도망다니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사무엘하 7장에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네 위를 경고케 하고 네 나라를 네 후손에게 내가 대대로 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물려주겠다, 그 약속을 붙잡고 끝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자기가 당연히 죽을 위경에 처했지만 나는 죽지 않는다 라는 걸 믿었다 이 말이에요. 왜? 약속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은 자신의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그게 다윗의 모든 구원이었고 모든 다윗의 소원이 그게 이루어지는 거라고, 결국은. 이게 이제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전능자이시니 경륜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에게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2번 체결하셨고 그 언약을 실현하셨으며, 모세와 시내산의 율법 말씀으로 옛 언약인 종의 언약을 맺으셨고 그리스도와 아들의 새 언약을 다시 체결하시고 그 말씀을 역사상에 이루십니다. 모세와 맺으신 광야의 언약은 뒤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은 자들과 다시 언약을 맺으셨으며, 그것은 이제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이제 다시 새 언약을 맺는 마무리 말씀이, 여호수아 이제 유언서는 구약 시대 여호수아의 유언은 여호수아 24장에 나오죠. 이제 죽음에서 마지막 남긴 말이잖아요. 사울과 맺으신 언약은 뒤에 다윗과 다시 맺으셨는데도 다윗과도 2번을 또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제 다윗과 먼저는 명실상부한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 약속을 받았었죠.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랬고 다음에 네 나라의 위를 견고하게 해주고 그 위를 네 후손에게 물려서 대대로 위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라는 2번째 약속을 또 받았는데 이번 다윗이 마지막으로 소원을 가진 것은 2번째 언약, 이미 자기에게 이루어진 사실 말고도 앞으로 이루실 것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윗의 유언에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질 영원한 나라인 교회를 내다보는 예언이 되는데, 신약교회가 첫 언약을 이루는 아시아의 7교회들과 7교회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교회에 이른 자들을 세우실 새 언약을 이루는 신령한 교회를 예언하신 말씀으로 이게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유대인들 중의 지자들과 맺으신 언약의 실현인 각 성의 교회들이 세워진 것과 그리스도의 그 영께서 각 성의 교회들과 다시 맺으신 언약의 실현인 모든 교회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과 믿음의 상을 걸고,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치를 좇은 모든 이기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배하신 한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상으로 걸고 약속을 다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신약교회도 약속이 2번 있다라는 걸 이제 반드시 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교회에는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시고 믿음의 상으로 주실 하늘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은 자들로 세워지게 되며, 그들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곳에 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후사인 그리스도와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천년이 차이까지 왕 노릇할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두 번째 시간 말미에 얘기했는데,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한다, 그 말은 유대인 중에 인마진 14만 4천이 오는 천년왕국의 제사장들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치는 모든 말씀들은 이제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교회 시대의 말미에 마지막 나팔로 부러지는 말씀이 유대인들 회복된 인맞은 유대인 14만 4천이 이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 그랬는데, 그들이 그 성령의 인으로 영원한 복음을 그들이 인을 맞으면 그들이 오는 천년왕국 동안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친다. 이걸 보고 이제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런 이제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통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어떤 사람 누구의 복음의 제상 직무를 행하는 누구의 가르침이 모든 신자들의 정신세계를 다스리죠.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으면 그 세계에 살잖아요. 순복음교회 목사한테 가르침을 받으면 순복음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구원파 어떤 목사의 가르침을 받으면 구원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방교회의 어떤 탁월한 인도자의 가르침을 받으면 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알고 보면 전부 제사장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는 것이,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말이 그런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언약을 이루실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셨으며 흔들림 없이 행하셨음을 기억하고 간증하는 말로서, 이 말씀 역시 예언이지만 예수님의 나심과 자라심과 복음 사역에 뛰어들게 되심과 사역을 마치고 영광스럽게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임하여 그 영께서 이루실 일들까지도 모두 구비하시고 견고케 하셨습니다. 이제 이걸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영이 제자들에게 임하니까 제자들이 지금까지 살던 생활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죠. 그것이 다스림을 그렇게 받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도를 그렇게 받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영의 능력이다 이 말이지. 어떤 가르침 받아서 인쳐지면 그 사고, 그 사상을 따라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 다 오늘 쭉 다 돈 벌러 가고 어디 가고 다 그러는, 왜 그런 여기 와서 말씀을 들어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역사예요 이게. 어떤 모임에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몸이 데려다 놓은 게 아니라 영이 내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이 자리에다 내 몸을 여기다 데려다 앉혀놓은 거예요. 영의 일인 거예요 이것이. 이런 것 보고 성령의 능력이다 그래요. 사람을 임의로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이리로 끌어갈 수도 있고 저리로 끌어갈 수도 있고, 귀신의 영도 사람을 끌어다가 어디다 데려다 놓고 맘대로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도 이와 같이 이것을 통치 다스린다 그래요. 이게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왕권 다스린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사람의 양심을 감동하고 사람의 마음을 주장한다 이거 임의로. 어디로 데려가고 싶으면 당신이 목적하는 것으로 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은 목적지를 향해서 인생을 끌고 간다 이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통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 이런 이해가 있어야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런 의도는 깨닫지를 못하고, 다윗이 막 다스리는 얘기 앞에 나왔는데,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그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다윗의 통치가 곧 그리스도의 통치를 상징하는 말이기 때문에,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신이니까, 영이니까 사람의 신앙 양심 영과 사람의 이제 그분은 살아있는 인격이니까 사람의 마음을 그분이 주장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심령에도 계셔야 되고 마음에도 그분이 계셔서 영과 마음을 주장하는 상태를 내서 다스린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스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려면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넣어주면 제자들은